네, 예수님이 계속해서 24절부터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계속 이어 나가십니다. 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두라. 어, 먼저는 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리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뭐 어쨌든 어, 그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는 않죠. 예. 어, 그 일단 이것은 음, 이 밭은 교회는 아닙니다. 이 밭은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전체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어, 이 가라지는 이 가라지는 어, 독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그래서 어, 이렇게 그 밀밭이나 보리밭에 이렇게 그 분별하기 좀 힘들다고 합니다. 독보리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 독보리들이 정상적인 밀과 함께 자랄 때 그 뿌리가 이렇게 엉켜 있대요. 그래서 이 독보리들을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그 애초에 뽑아내려고 하면은 밀도 같이 뽑아진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밭의 주인도 그냥 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는 다 같이 거두어서 어차피 거두는 거니까 거두어서 이 독보리들 가라지들은 따로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리면 되니까요. 미리 뽑으면은 밀도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밭은 세상이고요. 이 좋은 씨를 뿌려서 자라게 된 이 이제 곡식들, 이 곡식들은 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우리들이죠. 그러면은 이 독보리 가라지들은 누굴까요? 바로 안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기원은 이 원수입니다. 예, 원수가 이제 그들의 이제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 따지고 보면은 자기 자신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가라지가 된 거죠. 예. 원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가라지가 된 것이죠. 어쨌든 같은 세상이고 이 좋은 씨로 뿌려져서 곡식이 좋은 곡식이 된 이들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이 가라지들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와가지고 이 섞여 있는 모습이 좋지 않으니까 뽑아버릴까요? 나 그러니까 그냥 두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어,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 여러분들 많이 듣고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을 해봤죠?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밭에 이 세상에 이런 나쁜 씨앗으로 인한 이런 가라지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한 번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일들을 왜 그냥 두고 보시냐, 그냥 두고 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을 좀 해주면 좋아요. 그쵸? 안 계신 게 아니고 두고 보시는 것이다. 언제까지? 심판할 때까지 두고 보시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이 시간과 기회는 계속 주는 게 아닙니다. 기회라는 것은 계속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가라지처럼 다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되어 주신다는 완전한 심판을 그때는 하신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그 곡식과 이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상태로 계속 이 땅에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근원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악함을 생성해내고요. 우리 사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안 짓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 땅에는 계속해서 이런 죄의 열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 하나님 계신데도 이 세상에 악함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요. 두 번째 비유가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겨자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땅에 심겨서 자라게 되면은 그 겨자씨 나무가 3m까지 자랄 만큼 굉장히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이 씨는 이 앞에 그 좋은 반, 뭐 그 돌반, 이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천국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좋은 밭에 이렇게 딱 심겨지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자체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크게 되어서 나무가 되어서 중요한 것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겨자씨 나무가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으니까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계속 잘 자라난다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계속 좋은 마음밭이라면은 자라나겠죠. 자라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이 아직 작을 때, 아직 연약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르고 어, 세상과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씨가 뿌려졌는데 계속해서 보이지 않아요. 계속 기다리는데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씨가 죽은 거겠죠. 그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티 안 나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티 안 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내 마음이 밭이 좋은 밭이라면 계속해서 자라나서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큰 나무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무의 기능이 뭐예요? 지친 새들이 쉬어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깃들인다고 할 때 이 깃들인다는 이 말씀은 자기의 거처로 정한다는 거예요. 예, 지치고 뭔가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어깨를 내어주고 실제로 그들이 어, 우리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단순히 그들에게 이런 심적인 위로만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영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예전에는 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주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도 어떤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이제 성장하여서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들 나에게 오세요. 내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나무가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혼자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정말 이 복음서 전체를 아니, 정말 구약 말씀도 그렇고 성경 말씀 전체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세요. 맨날 필사만 하지 말고 진짜 좀 공부를 하면서 필사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예. 근데 필사만 해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잘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백한다면 나 좋은 일만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처음 만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나중에 부활 승천하실 때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의 믿음은 다 밖을 향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말씀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우리가 뭐 갑자기 필사 얘기를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필사를 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 새벽 기도 다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건 나한테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만 좋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내 신앙생활의 지향점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쉬어갈 수 있는 나무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과 반드시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냥 멘토 정도만 돼주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영향력.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누룩 비유도 어, 누룩 비유죠, 그죠? 이 누룩도 이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인데요. 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것도 누룩은 아주 조금인데 이 가루 서말요 22리터예요. 22리터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22리터의 그 이 가루들을 아마 이제 밀인 것 같은데 이 가루들을 전부 부풀게 할 만큼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좋은 밭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풀어서 정말 감추어질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 그 전에 34절, 35절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역시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이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 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셔서 이제 집에 가니까 제자들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겨자씨 나무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모양이에요. 물어보진 않네요. 그런데 이제 가라지 비유는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는
헬라어 디아사페오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분명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간절하게 강청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열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뭐 딱히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열망 있는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설명이 사실 훨씬 더 그 알아듣는데 유익해요. 비유로 설명하는 게 더 알아듣는데 더 유익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 더 뭔 소리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마음이에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말씀의 뜻을 더 알게 될 것이고 더 깨닫게 될 것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결국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바로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은 정말 많이 듣는데 말씀은 그에 비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는 너무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냥 봐선 잘 모르잖아요. 제자들도 그냥 들어선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간직해 뒀다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따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모릅니다. 말씀을 너무 안 봅니다. 일단은 너무 안 봐요. 대신에 찬양을 들어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찬양이 그나마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그 빈자리를 찬양을 들어요. 뭐 그래요. 뭐 안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찬양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한대요. 좋죠. 뭐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찬양 듣는 사람보다야 낫죠. 그런데 찬양의 가사는 말씀이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 것은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많죠. 그곳으로 이제 나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문제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나마도 찬양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보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더 문제가 많죠. 네, 여러분 로마 카톨릭 때 뭐 면접을 팔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싶지만 그때 사람들이 다 말씀을 안 봤어요. 예배를 안 들었던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찬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앞서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거 또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네, 그래서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하지만 천국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현재에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의 기쁨은 지금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그랬죠.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풍성함이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완전하게 누릴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지만 여기서도 빛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내 안에 진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다면은 이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정말 안 믿는 자들과 삶으로도 구분이 되는 삶을 살고, 훨씬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정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뻗어나가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가,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바쁘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주님을 믿지만 그것은 나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강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자원함입니다. 하지만 슬픈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선순위로 고백하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결국은 자신의 시간을 내지는 않습니다. 결과입니다. 행위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느냐를 에, 행위가 보여줍니다. 삶이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는 겨자씨 나무죠.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죠. 그렇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